저희 교회가 2017년 6월 24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정확히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23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2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중앙교회를 눈동자같이 눈도 흐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안중앙교회 성도님 축복합니다. 축복송 우리 한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마주보고 서로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명수는 권사님 축복해 드려야지 뭐하고 있어. 날 강한 바리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8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읽어보면 본문이 은혜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2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지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 하는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결론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함을 통해서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참혹한 애굽의 노예와 또 옥살이하는 중에도 의로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마침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애굽은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팔레스타인은 아닙니다.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애굽인데 애굽은 아프리카로 들어가는데 이 이제 아프리카 옆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에 뭐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이제 이스라엘 이런 땅은 이제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근동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 모든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지요. 그때에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사람들이 이 곡식을 사러 오면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때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예언해 주었지요. 왕이 꾼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 가뭄에 대한 꿈입니다. 그러니 앞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뒤에 그 흉년은 앞에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니 앞에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다 쌓아놓아야 7년 기근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 예언은 적중했지요. 그래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고 애굽으로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애굽의 왕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 공로로 결국 애굽의 이 왕은 요셉에게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도 7년 동안 극심한 가난이 들어서 동물에게 줄 사료조차 없을 그때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으니 가서 곡식을 사와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애굽으로 왔던 형제들을 요셉이 만남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애굽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대접받던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2인자였던 이 요셉의 가문은 요셉이 죽고 또 왕조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귀족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죠. 430년 후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단행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서 인계받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때에 이 특별히 이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지파였던 요셉의 두 아들 지파 중에 에브라임에게 땅의 좋은 지역을 또 더 많이 분배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2명이 전부 야곱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와 또 요셉은 그 지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자가 동원돼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십수년이 흐른 뒤에 17년쯤 후에 사망하기 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장자에게 얻는 오른손이지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얻고, 그 왼손을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얹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가 전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지파로 번성하고 자손도 상당히 많고 땅도 큰 땅을 분배받아서 엄청나게 기름지게 살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에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기 전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보다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일이로다 라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옛날에 왜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런 이제 승리의 이제 응원가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도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 에브라임 자손이 만이고 므낫세 자손이 천이라고 더 에브라임을 높여서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더 축복하기로 이미 정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의 가장 가운데 있는 딥낫, 또 세라, 베델, 아이 같은 비옥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만족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6장에 보면은 땅을 분배를 받았으나 작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호소하고, 또다시 여호수아 17장에는 또 다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비록 산지였지만 그 땅을 추가로 분배받아서 에브라임의 진영이 엄청 넓어져서 그 땅에서 기름지게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고 낳는 아이마다 장을 대고 풍성해서 죽는 아이가 없고, 그렇게 번성해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샘의 복을 받아서 결실하지만 이 12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패역한 지파로 성경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한 거죠. 시편이나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호세아서, 스가랴서서 등등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오늘 28장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루가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맨 끝에 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밟힐 것이라.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밝게 그냥 내버려 주신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밟히지 않고 무성하게 살아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냥 밟히는 채로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는 밟힐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에브라임 지파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겁니다. 이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제 어느 날 입단은 암몬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힘이 무력하고 약했기 때문에 암몬은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면 실패할 것이 뻔했지요. 그래서 지파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인구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서 전쟁에 나가야 하니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입단은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생각해보니 승산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욕심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번에 거절해버렸지요. 그래서 이 사사 입단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나가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죽을 힘을 다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보면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분명히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하기 전에 에브라임에게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때 단번에 거절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찾아와서 어찌하여 전쟁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 뒤에 말하면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는 승산 없어 보여서 무시하고 자기 민족이 죽어나갈 때도 보지도 않더니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는 언제면서 이제 승리하고 오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억지를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네 집과 이 족속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교활하고 악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때마다 점점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했었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라는 말은 우상에게 제사했다는 말이지요. 또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지어 노략질한다는 얘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전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심령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쌓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우상에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전역에 교활하고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말하기를 떼지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보고 배운 대로 습성대로 행동하지요. 그래서 의산한 집안에 의산하고 판산한 집안에 판산하고 목산한 집안에 목산합니다. 도둑놈 집안에 또다시 그 자식이 도둑놈 짓을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 그 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마누라를 때리는 거 보면 인간은 보고 배운 습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에브라임 지파의 자녀들도 똑같이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노략질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의로움을 인해서 그 아들 둘째 아들을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의 축복으로 대주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은혜를 저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에브라임에겐 땅도 더 주고 에브라임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늘 만족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패역하고 노략질하고 거짓말하고 교활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는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는 어쨌냐고 한다지요. 근데 요즘은 이게 변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과 보따리를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에 들어있는 게 없어졌다고 한답니다. 요즘은 더 악해졌다는 거죠. 보따리까지 건져줬더니 보따리 탓해서 보따리까지 건져줬더니 보따리에 내 것이 없어졌다라고 건져준 사람한테 악하게 군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본성이 있지만 인간은 진짜 보면 볼수록 악한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신만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건져줬더니 그 안에 거 없어졌다고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는 지목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풀무불에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왕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하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나 그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이 바벨론의 왕에게 당당하게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감격적인 말에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사람들은 주면 줄수록 더 다오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패역해졌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범사에 감사한 일이 수두룩해도 더 많은 범사를 축복해 주기를 불평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도 아내가 많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지요. 솔로몬도 1000명이 넘는 여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지요. 이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 인간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에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이 1987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공산주의자를 아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박 처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자가 나와요. 이 박 처장은 어렸을 때에 자기 집이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보다 몇 살 더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박 처장의 아버지는 그 종을 아들 삼아서 교육도 시키고 자기와 똑같이 환경 속에서 그 종을 양자를 삼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나고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몰려와서 그 마을을 점령했을 때에 이 양자 아들은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창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와서 이 집에 와서 이 박 처장의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 박 처장만 살아남았고 그때부터 박 처장은 공산주의라고만 치를 떠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1987년 영화를 보면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관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종을 갖다가 자기 양자처럼 키우고 이 박 처장도 그 종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총과 칼을 들고 와서 자기 모든 가족을 죽였으니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봐야 되겠죠. 딸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감사해서 죽은 아버지가 홀령이 나타나서 은혜를 갚고자 한다는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 예안중앙교회 벌써 2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불평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아직 너무나 연약한 저희 예안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저 뒤에 있고 보이지 않고 더 주시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눈물 짜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실은 전도 사실 힘들다고 매번 저 혼자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부어졌는지 저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분, 냉음료 사주시는 분, 겨울에는 커피를 끓여서 갖다 주시는 분, 또 뜨거운 그 약국에서 뜨겁게 데운 드링크를 갖다 주면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추우시죠? 이거 드시고 하십시오 하면서 갖다 주는 분도 있고, 또 수박 갖다 주는 분, 떡을 이만한 덩어리로 사다가 주시는 분, 또 상추를 사가지고 가시다가 그 상추를 이만한 덩어리를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 가서 잡수시라고 주시는 분, 또 오뎅을 뜨끈하게 겨울엔 끓이면 그 오뎅을 컵에 담아서 갖다 주시는 분, 그렇게 저를 격려하던 분들이 실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저와 친분이 없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다 주고 저를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혼자 늘 전도를 해서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많은 모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커피와 음료, 수박, 떡 별의별 것을 다 사주시면서 저를 위로했던 것을 지금 돌아보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국마다 다 하나님이 제 자리에 옆에 서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므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할 때 어떨 때는 저를 막 공격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저 시장 입구에 보면 샘물약국이라 하는 약국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어느 날 한 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막 저를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약사님이 목사님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잠깐 계시면서 저 사람 지나가거든 다시 나가십시오 하면서 드링크를 파는 것을 저한테 꺼내서 약사님이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여기 잠깐 계십시오 하면서 저를 방어해 줬던 기억도 저는 납니다. 그 약사님이 그 약국에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밖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공격을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저를 약국으로 불러들여서 잠깐 여기 계시다가 저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나가세요 목사님 하면서 파는 음료수를 주면서 저를 응원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저희 예안중앙교회는 이렇게 지금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작년 전반부까지만 해도 성도가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저 성전의 문을 열고 주일날 모르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1년을 정착하고 있다 가신 분도 있고 몇 개월을 정착하고 있다 가신 분도 있고 여러 양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지는 못했지요. 하나님은 끝없이 성도를 저희 교회에 한 번도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스스로 다 문 열고 들어오게 하셨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교회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보면 아쉬울 뿐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만큼 저희 교회는 2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2년 동안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 끝없는 시행착오가 이 교회에 반복되고 그때마다 뼈저리게, 뼈가 저릴 만큼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이후로부터는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배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지파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저는 저희 교회를 비춰보았습니다. 저를 비춰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손주가 아들, 이 할아버지의 턱수염을 붙잡고 흔든다지요. 또 이쁘다 이쁘다 하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고 흔든다라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염을 잡고 흔드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광야에는 햇빛이 강합니다. 사막에는 햇빛이 강합니다. 또 밤에는 극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은 사람을 해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광야와 사막에 늘 있었지만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또한 얼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져서 구멍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40년 동안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진영으로 몰아서 코에서 고기 비린내가 나도록 먹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누가 메추라기를 진영으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몰릴 수 있게끔 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진영 전체가 뜨거운 기온으로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하셨고, 낮에는 또 극심한 더위 속에 구름으로 기둥을 위에 삼아서 진영 전체가 그늘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죠. 우연히 밤마다 불기둥이 세워지고 우연히 낮에마다 늘 구름기둥이 세워졌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느끼면서도 불평했었지요. 끝없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가 백성들을 눈물로 품게 하셨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번번한 진노 속에서도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멈춰질 수 있었던 거죠. 이 패역하고 패역했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남유다 왕국에도 이사야 같은 또 예레미야 같은 무수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이 제위하고 14년이 지났을 때에 아주 이 히스기야의 나라 이 남유다 왕국의 국력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아수르는 말하기를 12,000피를 주어도 끓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 남유다 왕국을 비하했었죠. 실제 그 정도로 국력이 쇠약해졌고,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에워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진멸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았지만 18만 5천 명의 남유다 왕국을 내어쌌던 군사들을 밤에 하나님이 진멸하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존속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하고 말았었지요. 이 모세는 너무 힘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정죄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감싸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친히 모세의 편에 서서 감싸주셨지요.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하시며 모세의 역성을 들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모세는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은 모세의 역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힘들고 지친 모세의 역성을 들어주시면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모세의 곁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지도자 40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거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발자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여러 번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를 자주 데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낚시를 데려갔는데 짜장면을 2그릇만 시켜서 형하고 자신을 먹고 아버지는 안 드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아들 둘에게만 짜장면을 사주고 자신은 안 드셨다는 사실을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알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어려서 생선을 구우면 늘 뼈하고 대가리만 빨아먹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은 어느 날 엄마가 야외에 나들이를 간다고 하자 그 아들 아내에게 부탁해서 어머니에게 생선 머리만 잔뜩 싸서 도시락에 싸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가 그 살은 다 발라서 아들 주고 아들 먹이기 위해서 그 뼈와 대가리만 빨아먹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어린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되어서 알았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거지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저희 시골에 체육 선생님이 저희 마을에서 하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숙하는 그 선생님의 그 도시락을 제 친구 용분이라고 하는 친구가 늘 아침마다 이제 학교 등교할 때 가져다가 드리고 또 하교할 때는 그 선생님 도시락 다 드시면 도시락을 또 저희가 가져다가 그 하숙집에 갖다 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하교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교할 때 늘 오다 보면 산 중턱에서 그 도시락을 선생님이 드시던 그 도시락을 열어보면 항상 절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우리는 그 도시락 까먹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해봐야 맨날 엄마는 김치만 주는데 그 선생님 도시락에는 그때 당시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막 멸치볶음, 막 소세지볶음 이런 것들이 늘 들어있는데 그 도시락 속에는 반이 남아있었어요. 반찬도 반, 밥도 딱 절반만 드시고 절반을 남겨놓아서 그것을 3명의 친구가 늘 학교하는 시간에 그 산 중턱에서 앉아서 그것을 막 다 먹고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싹 먹은 다음에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어느 날 불쑥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그 도시락의 반은 남은 것이 아니었구나. 선생님이 우리가 그걸 먹는 걸 알고 늘 반만 먹고 반을 남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선생님은 왜 이 맛있는 걸 맨날 안 먹고 이게 남기냐고 그러면서 늘 반이 남아있는 도시락을 열어서 매일마다 그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3년 동안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근데 40이 넘어서 어느 날 그때 선생님이 일부러 남기셨던 거구나. 제자들이 먹으라고 남겼던 거구나라고 정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체격도 크고 키도 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절반 반만 먹고 일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걸 어느 날 문득 처음에는 아마 이게 시작된 것이 제가 추정하건데 어느 날 이제 음식 입맛이 없어서 조금 남기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다가 열어보고 남은 것을 알고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런데 하숙집 그 아주머니는 선생님은 음식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 때 선생님이 이 도시락을 가져가는 아이들이 이걸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날부터 일부러 반을 남겼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40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스승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그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또 그때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그게 선생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선생님의 은혜를 입고 수십 년 후에 뒤에 깨닫긴 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 어머니가 되시고 또 어떨 때는 스승님이 되어주시지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론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매를 드실 이유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에브라임이 돌아오길 한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엔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에브라임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정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은 늘 우리가 하는데 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은 내가 하고 사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와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큰아들을 달래고 또 작은 아들을 얼르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내 자산을 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거렁뱅이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죠. 그 모습을 보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큰아들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철없는 둘째 아들, 불평하는 큰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힘들지 않았을까? 둘째 아들도 철이 없고 큰아들도 철이 없는데 그런 아들들을 이 아들도 위로하고 이 아들을 위로하면서 아버지는 힘들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무거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죽겠다고 로뎀나무 밑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보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지치고 지친 죽을 만큼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값진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마는 가장 값진 인생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에브라임 같은 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쳤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치는 가운데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업고 계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풀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대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야한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 때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할 때가 있지요. 솔직히 외롭고 힘이 들 때가 있지요. 온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지친 때가 분명히 있지만 돌아서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는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은 우리 야한중앙교회가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어른스럽게, 더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야한중앙교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